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9월 20일 예배 찬양 첫 번째 곡 멈출 수 없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두 번째 곡 오직주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공감하시네라는 노래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안 보일 때도 우리를 다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곡입니다.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다 같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눌게요. 네, 우리의 소원은 성공입니다. 여러분, 꿈에도 소원은 성공입니다. 그렇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인생 최고의 목표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소비하는 과정은 요셉을 어떤 성공의 아이콘, 인생을 역전하는 아이콘으로 만들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또래의 푸르른 젊은 날, 가족,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이 억울한 인생이 조금 편해지나 했는데 주인의 아내라는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이런 요셉의 삶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셉의 삶을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첫째로 요셉은 체념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사로잡혀서 술이나 오락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고 감옥에서도, 심지어 감옥에서도 요셉은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서 윗사람의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쌓여서 나중에 이집트라는 제국을 경영하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셉은 자기 신앙을 공공연히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어떻게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꿈을 꾼 감옥에서 꿈을 꿨던 두 관원에게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파라오에게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파라오가 꾼 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꿈을 해석해준 우리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서나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요셉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셉은 보디발의 권위를 인정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품고 요셉에게 같이 자자고 했을 때 요셉은 그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독일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 600만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서 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집에서는 아주 가족한테는 따뜻한 아빠고 성실한 가장이었고 또 독일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충성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숨어 지내다가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잡혀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막 항변을 해요. 그런데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이자 작가가 이 아이만을 보면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아이만의 죄는 사유하지 않음의 죄다. 아이만의 죄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만이 자기가 구조적 악 속에서 그 악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돕는 그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지 않고 그 악에 동조하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아이만의 죄는 사유하지 않은 죄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죠. 더불어 동시에 유명해졌던 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가장, 아주 좋아 보이는 가장이 자기 삶에서 대단히 큰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보는 요셉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노라고 정확히 말했던 사람이었다, 저항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형통의 비결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불의에 대해서 부역하고 불의에 대해서 눈 감고 그 일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요셉의 삶의 형통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지난주에 요셉이 두 명의 인생 역전에서 총리가 돼서
두 명의 자식을 낳은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단순히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렇게나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 하나인데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돼서 결국에는 모든 인류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너를 통해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구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꺼내 들었어요. 그걸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이제부터 보게 되는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방금 본 말씀, 그리고 요셉의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셉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가뭄이 여러분 계속됩니다. 야곱 가족이 이제 풍년이 이제 7년이 있었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풍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가뭄이 이어집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전역에도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식량이 바닥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집트에는 온 동네가 다 가뭄이라 양식이 없는데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을 재촉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이제 감이 오죠? 요셉과 뭔가 꿈과 관련이 있겠구나. 왜냐하면 요셉이 꿨던 꿈이 지금 그림에 보듯이 자기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 근데 지금 오늘 본 그 요셉이 뭐 하고 있냐면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셉이 지금 첫 번째 꾸었던 꿈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곳에 요셉이 있는 줄 꿈에도 모르고 이집트 총리 앞에 엎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형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자, 보세요. 42장 9절, 창세기 42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것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너희들은 이 나라의 약점을 알아내려고 왔다. 예, 요셉은 꾸었던 꿈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 형제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가족에 대한 안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호통을 치니까 형들이 기겁을 해서 자기들은 정말 정탐꾼이 아니고 확실한 사람들이고 가나안이란 땅에서 왔고 우리 형제는 12이고 아버지랑 막내 동생은 있고 우리 형제들만 왔다, 10형제만 왔다, 그리고 다른 동생은 없어졌다라고 술술술술 자기들의 그 가족의 내력을 진술합니다. 요셉이 그 말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하고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이제 가둡니다. 그 시간이 며칠이냐? 3일입니다. 3일. 3일의 시간. 여러분 3일의 시간 동안 갇혀 있으면서 형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흥미롭죠. 여러분이 좀 큐티하면서 상상을 해봄직한 주제예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아마 형들이 감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그 구절이 42장 21절 22절인데요. 그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가 보다. 우리는 동생이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보면서도 동생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네,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자기들이 겪는 일들이 동생 요셉에 대한 잘못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데 재밌는 건 요셉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있는데 형들은 모르는 거예요. 요셉은 이 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바탕 울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인질로 삼고 형들을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 형들이 곡식의 비용으로 지불했던 돈을 그대로 자루에 다시 넣어서 돌려보냅니다. 형들은 돌아가면서 깜짝 놀랐겠죠. 자, 그래서 고향으로 형들이 돌아갔는데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그 요셉을 잃고서 굉장히 어두운 삶을, 슬픈, 계속해서 슬퍼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위험이 온 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이집트의 권력자가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베냐민까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을 다시 보내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다시 부딪히죠.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갈 시간을 놓쳤지만 이제 어쩔 수 없이 양식이 바닥에 떨어져 가는 게 보이니까 이제 형들 보고 야곱이 가라고 해요. 그럴 때 이 유다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형들은 아버지가 뭐 베냐민 안 보내니까 우리 못 갑니다. 이럴 때 유다가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려가는데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베냐민이 혹시 못 오게 되면 제가 오히려 거꾸로 저주를 받고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유다가 설득해서, 사실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안 보내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판이에요. 그 과정에서 유다가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려오겠습니다. 못 데려오면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렇게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야곱도 결국에는 포기를 하고 이 요셉에게 줄 선물을 엄청나게 챙기고, 그리고 지난번에 요셉이 자루에 돈을 다시 넣어줬잖아요. 그거에 2배의 돈을 챙겨서 다시 보냅니다. 자, 그렇게 다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데 이제 형제들과 베냐민이 왔어요.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서 잔치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식사가 시작되고 요셉이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20년 만에 여러분 동생을 봤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 22년 정도인데 동생을 제외했어요.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그런 격한 감정이 들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바탕 울고 나서 다시 눈물을 씻고 와서 밥을 먹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에 요셉이 형들을 이제 잘 축복해서 돌려보내는데, 이때 요셉이 그냥 돌려보내는가? 그렇지 않고 4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의 자루에 곡식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넣어라. 그리고 그 곡식 자루 속에 돈도 넣어주어라. 그리고 내 은잔을 저 막내 동생의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그 자루에 돈도 넣어라. 관리인이 요셉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자, 일이 잘 마무리되어져 가는 것 같았지만 요셉은 은잔을 구실 삼아서, 이게 점치는 데 뭐 쓰는 그런 용도로 아마 사용했던 잔인데, 그거를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놓고 그걸 구실 삼아서 형제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일이 이제 잘못되었구나, 우리 큰일 났구나, 직감한 형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로잡혀온 이 형제들의 앞에 요셉이 형제들을 다 세우게 되고 요셉이 형들을 꾸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을 처음에 노예로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근데 유다가 이번에는 예전의 그 모습이랑 굉장히 바뀐 성숙한 모습으로 유다가 요셉에게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우리 집에 아버지가 아들을 한 명 잃었었고 지금은 사라져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했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마저 잃으면 우리 아버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그런 사연을 이야기해주고 대신에 저를 담보로 잡아주시고 우리 동생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셉이 이렇게 자꾸 정탐꾼이라고 딴지를 걸고 그리고 돈을 다시 넣어두고 운잔도 다시 넣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형들을 어느 정도는 시험하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서로의 그런 잘못을 다시금 꺼내게 되고 요셉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 그리고 유다가 이제는 자기 동생을 팔았던 이 유다가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 과정까지 온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드디어 거기서 이제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 드라마의 시청자라면, 보통의 드라마라면 이제 뭐가 펼쳐질까요? 복수극이 펼쳐져야 돼요. 멋진 복수극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으니까 내가 한 명 한 명 아주 권선징악, 그쵸? 그렇게 이 형들에 대한 복수극을 펼칠 만한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요셉이 정반대의 그런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45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요약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염려하지 마세요. 이곳에 저를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거예요. 가뭄은 아직 5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형들과 형들의 자손들이 살아남게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는 성경에서 감동적인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바로 여기 요셉과 형제들이 제외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 장면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딜까요? 또 한 군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얼굴이 이렇게 마주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저는 굉장히 그 성경 읽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가 좋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좋은 점은 자기 인생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 집의 상황, 우리 부모님, 내 형제와의 관계,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개인적으로 여러분 입시 발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 인생이 해석되고 또 용서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런 길을 걸었구나라는 고백을 공통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화해로 넘어가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형통하고 인생 역전에서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하고 잘 살았더라, 거기서 끝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해내고 자기의 지금 받았던 엄청난 상처와 갈등과 분열을 끝내버리고 형제들과의 화해를 이루어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통한 삶의 태도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가족에게도 복이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본문을 보면 이제 마침내 그래서 야곱 가족이 다 와요. 야곱까지 다 와서 온 가족이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 보이고 고센 땅을 지금 얻게 되는 장면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아까 창세기 12장 복이 되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자, 요셉 7절을 보세요. 자, 7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파라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권력자입니까? 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파라오가 권력자고 파라오가 힘을 가지고 있고 파라오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보통은 복을 빌어주거나 축복을 해주기 마련인데, 그런데 지금 야곱이 파라오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크게 보면은 야곱이 결국 이집트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자식인 요셉을 통해서 또 요셉 그의 가족도 보전을 받지만 이집트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구도예요. 야곱이 지금 파라오에게 복을 주고 있는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제국 전체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셉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섬세하게 굉장히 긴밀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성공했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답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고 복을 받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바로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고 부를 쟁취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는 것 그것이 세속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나로 인해 복을 받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을 형통한 인생, 복을 받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사람이다. 지금 해야 하는 일들, 특히 여러분 입시 들어간 친구들 힘들죠, 어렵죠, 지금 뭐 너무너무 바쁘죠. 그 시간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보내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냐? 공부를 안 했어요. 그리고 컨닝할 기회가 생겼어요. 다 컨닝해요,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답만 쓰고 나왔어요. 뭐 시험 성적이 나쁘더라도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리한 노트를 공유를 해서 사람들이 시험을 더 잘 보게 만들지언정 내가 공부하지 않은 지식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은 결과를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유혹, 작은 불의, 그런 것들로부터 먼저 여러분이 그것들을 잘 지키셨으면 해요.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데서도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고 받아주셨다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복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복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뭐냐? 복의 정류장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정거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 친구들에게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 언어와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친구가 복을 받고 내 친구가 행복해하고 내 친구가 참 좋은 방향으로 변화된다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중에 가장 좋은 복은 무엇입니까? 내 친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내 친구가 예수님을 알아서 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됐습니다. 한 주라는 시간이 여러분 앞에 또 주어졌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복의 특징이 나타나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이 시간들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상황 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예배를 참석하고 또 줌으로 우리가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 성실히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과 은혜로 잘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환절기가 되었습니다.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우리 입시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쓴 우리 12학년 우리 친구들 하나님 그 수고 위에 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하나님 결과에 따라서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지금의 이 상황이 별로 형통하지 않은 것 같고 우울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미래가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우리 친구들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함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오늘 영상 찬양 영상 너무 좀 우리 찬양팀에게 너무 좀 미안하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서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설교 영상하고 붙여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 우리 뒷풀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대로 좀 참여해 주세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